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합독합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죠. 어느 곳에 있든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가정들, 개인이 다 문제가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가 다 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칼럼을 한번 잠깐 좀 한번 보실까요? 주보의 칼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운동 선수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고 장애물과 실패를 극복을 하고 자신의 경기를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주어진 삶의 길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봅니다. 특별히 역경을 딛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좋은 일과 슬픈 일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인생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기쁨이 되고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은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중간중간 시원한 물을 주어서 목을 축이게 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길에서 새로운 힘을 받게 됩니다.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만남도 필요한 만남입니다.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길이 주어지든 주어진 환경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선수들이 경기 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할 때에는 앞이 캄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다시 음악에 맞추어 경기를 해나갑니다.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환경을 통해서 어두움의 때를 지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경이나 실패도 삶의 한 부분입니다. 힘들어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경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막연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막연하게 사는 것보다는 기적의 원리를 알아서
기적의 삶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기적의 삶을 원리를 알아서 남은 생에 정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한 여인이 이름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언자님에게 말하기를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을 졌는데 빛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지금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거로 끝나지 않아요.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졌는데 빚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남편 죽었는데 두 아들 볼모로 잡힐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여인은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이 이렇게 문제를 만났는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빚을 갚고자 하는 열정도 에너지도 그 안에 없는 거죠. 이 여인이 이렇게 지금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부정적이죠? 환경이 지금 암담하죠. 남편 죽었죠. 죽은 거로만 끝이 아니라 빚을 많이 졌죠. 빚을 갚을 수 있는 것도 없지. 지금 두 아들 또 곁에 둘 수가 없는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꽉 차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죠. 2절을 봅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알려주시오. 집안에 무엇이 남아있어?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두 번째 지금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고 이제 더 나가서 말을 하는데 이제는 없다는 거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짜증난다는 겁니다. 지금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지쳐있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에너지도 살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3절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아니 3절 4절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 아들을 보내가지고 함께 많은 빈 그릇들을 많이 빌려오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꿈이 있나요? 꿈이 없죠. 지금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그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 지향적인 그 삶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붙잡고 있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미래를 말할 수 없어요. 미래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말하면 내일을 말을 못해요. 잘 여러분들이 내가 말하는 걸 내가 스스로 들어보시고 남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라고요. 내가 지금 과거지향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나에게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과거지향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내가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걸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지를 말을 통해서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여인과 두 아들은 힘을 내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 아들들이 가져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릇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과거지향적인 이런 사람들이 이 선지자와 말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지금 엘리사를 찾아갔거든요. 엘리사,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님들이겠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자, 문제 가운데서 이 여인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과거지향적인 모습 가운데 지금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었던, 하나님 믿음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내 남편이 왜 죽어야만 하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헐떡거리는 인생 가운데 빚만 지고 살다가 마음껏 먹어보지 못하고 여행 다니지 못하고 마음껏 그렇게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빚에 쪼들려서 그래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자기 남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환경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묶여져 있는 이 안타까운 여인과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러한 자기의 내면 세계의 고통과 어둠과 아픔을 엉뚱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소연하지 않고 주의 종을 찾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사 찾았다는 것은 쌤쌤입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1절에 부르짖죠. 1절을 띄워봐요. 1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대잖아요.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했다는 것은 결국은 엘리사,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호소했다. 내가 지금 있는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한 여인이 꾸미지 않아요. 내 있는 환경을 꾸미지 않아, 포장하지 않아.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를, 부정적인 말 그대로를, 과거지점 그대로를 포장하지 않아, 꾸미지 않아, 가시적 우선스럽게 살지 않아요. 정직한 영혼의 모습으로 지금 부르짖어서 호소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의 종 앞에 나가서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그대로를,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 살기가 짜증난다, 그냥 그대로를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자에게, 목녀, 목부에게, 목원들은 말할 수 있죠. 목원들의 목자, 목녀는 평신도 목사라니까요. 가정교회 최고의 하고 싶은 자리가 목자, 목녀 그 자리라니까요. 제가 순천 강남중앙교회 목회자 세미나 지난주에 갔었는데 교인들이 한 1,4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래요. 청년 목장만 26개 목장이라, 우리 교회가 6개 목장인데 청년들만 상당히 많은 거죠. 휴스턴 서울교회가 장년 목장이 180개인데 여기 장년 목장이 170개래요. 저랑 아내랑 가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목자 목녀들의 모습이 신학대학교를 나온 사람들보다 더 헌신을 하더라고. 더 주님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를 사랑을 하고 목원들 사랑함이 철철 넘쳐나는 거. 정말 목자 목녀를 통해서 엄청 은혜 받았고, 제가 목자 장로님, 목녀 권사님 집에서 저랑 아내랑 잠을 잤는데 1,400명 교인 가운데 이 목자 목녀를 통해서 분가가 4번 됐다는 거예요. 분가가. 그리고 올해 안으로 목표가 한 번 더 해서 이제 분가 5번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분가한 목장이 또 분가하고 또 분가해서 이분을 통해서만 교회가 지금 150명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장 하나를 통해서 10분의 1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 1,400명 모석하는데 1,500명, 10분의 1이 넘죠. 그렇게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는데 참 제가 목사지만 참 부끄러운 것이 참 많았어요. 대화 가운데 참 부끄럽더라고.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목자 집에서 잤어요.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내년 5월달 11, 12, 13 평신도 세미나가 있어요. 한 교회당 내면날이 5명을 받는데 저랑 약속에 구웠어요. 우리 교회는 40명이 가든지 50명이 가든지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저랑 약속을 했어요. 우리 교회 내년에 5월 달에 대형버스 한 대 갑시다. 대형버스 한 대 가서 한번 우리 목자 목녀도 우리 목원들도 정말 17년 가정교회하는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 이제 4년 차인데 우리가 무엇이 본받을지 그냥 가면 그 분위기가 느껴져요. 분위기가 느껴져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가능할 수 있다고요. 아멘. 제가 5시간 걸려 갔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멀어요. 휴게소 2번 쉬니까 도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5시간 동안 여행 진짜 잘하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내년 5월 달에 평생 다녀옵시다. 예? 가까운 데도 많이 있지만 순천 한번 강남교회, 순천 가면 인물 자랑하지 말래요. 그 옆에 광양 물질 자랑하지 말래요. 그곳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하여튼 순천에는 인물 자랑하면 안 된다. 그 옆에는 광양은 물질 자랑하면 안 된다. 돈 많은 부자가 많다고 그러고 인물들이 훌륭하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도 순천에서 온 청년이 있는데 정말 빼어납니다. 여지은 자매. 우리 여지은 자매 진짜 이쁘잖아요. 순천 아가씨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성경을 볼까요? 6절
그릇마다 가득 차자 그 여인은 아들들에게 물었다. 그릇이 더 없느냐? 아들들은 그릇이 이제 더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이 과거지향적인 여기에 지금 이 엘리사의 이 말씀, 이 엘리사의 이 말씀이 딱 들어가거든요. 엘리사의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과거지향적이었었던 이 여인의 가정에 바뀌었는데 긍정적 생각으로 바뀌었다고요. 뭐로 바뀌었다고요?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이 되었어요. 과거지향적이었었던 이들에게 긍정적 꿈이 생겼어요. 긍정적 꿈이 생기니까 아들들과 여인이 밖에 나가서 그 많은 그릇들을 다 구해가지고 온 거죠. 선지자가 말한 게 이거는 엉터리거든요. 선지자가 말한 게 현실을 지금 외면한 뚱딴지 같은 말이에요. 기름 한 면밖에 없는데 무슨 그릇을 구해오냐고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냐고. 그런데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가서 그릇을 구해 왔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꿈을 갖기까지는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죠. 긍정적인 그러한 말이 그들에게 나오게 되면서 서로 으쌰으쌰 나가서 그릇을 가지고 오자. 그들이 긍정적인 꿈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에 뭐냐면 선지자가 말한 그 말이 이해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경험상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요. 기름 한 면밖에 없는데 뭐 무슨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릇을 있는 한은 최대한 가지고 와라? 그런데 선지자의 그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꿈으로 바뀌어져 그들에게 부정적 믿음이 있었거든요.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 믿음이 굉장히 강한 거 아시죠? 예, 부정적인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도 부정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정도 믿음인데 이 부정적인 믿음에서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 이 긍정적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 긍정적 믿음이 딱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도 믿음이고요, 부정도 믿음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과거지향적 부정적 믿음, 이거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 생각과 긍정적 말과 미래지향적인 그런 긍정적 꿈과 긍정적 믿음,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 종류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돼요. 한 종류의 사람은 여기에서 계속 갑니다. 변하지 않아요. 신기하게 안 변해요. 인생의 문제 사건을 만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쪽에서의 말만 해요. 생각을 하고 과거만 말하고 미래를 절대 말 못합니다. 절대 미래를 말 못해요.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것은 사탄에게 묶인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히면 절대 미래 말을 못해요. 과거를 말하면서 과거 생각하고 어두워지고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내가 잘못한 건 없어. 다 네가 잘못이라고만 말합니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내가 잘못했지 그 말을 절대 못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나는 잘못 없어. 다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아들, 딸 때문이고 교회는 목사 때문이고 장로 때문이고 권사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너 때문이야. 이 부정적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5절을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기적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는 엘리사 주의 종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의 종과는 멀어지고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과만 만난다고요. 이게 기적의 원리에 내가 어긋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에 맞는 인생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주의 종을 가까이 해서 주의 종에게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전직하게 다 말하고 거기서 문제를 진단해서 해결점을 찾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곳에 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모습으로 내 인생이 달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주의 종을 찾지를 않아.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의 종을 찾지 않으면 그런 해결점이 어디 있는데요?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주의 종과는 더 멀어지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과만 가까워지다 보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육신에 생각하고 있고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만나.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생각 가운데 있을 것인가? 성령에 속해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결과가 죽음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에요.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육신에 속해져 있는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속에 머물린 사람은 이거는 살아있느나 죽은 인생이라고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요. 할렐루야. 7절.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대요. 내가 여기에서 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절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복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그렇게 내 마음을 후벼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사탄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사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녀요. 그러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모습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야 긍정적인 생각과 말과 꿈과 믿음이 생기죠. 이걸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 최고 큰 교회를 했었던 여의도 수목 조용기 목사님은 이거를 4차원의 세계라고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이걸 하나당 책을 한 권씩 썼어요. 생각, 말, 꿈, 믿음. 제가 이 책을 4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 번 봤어요. 지금은 이 책이 안 나와요. 하여튼 조용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 말, 꿈, 믿음.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이 4단어를 평생 기억을 하고 내가 생각하되 이왕이면 긍정, 말하되 긍정, 꿈을 꾸되 긍정, 미래지향적, 믿음을 갖되 이왕이면 긍정적 믿음.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을 조용기 목사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차원의 영적 세계 여러분 들어가기만 하면 영적 세계가 이곳에 있어야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사망이라니까요. 생명의 역사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7절,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그 나머지는 모자의 생활비로 쓰도록 하시오. 엘리사가 말하는 것이 엉터리 같은데 그 말에, 그 말씀에 긍정적 믿음으로, 긍정적 꿈으로, 긍정적인 말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순종을 했거든요. 순종을 딱 했더니 결과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빛을 다 갚고 생활비를 쓸 수 있도록 생활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절대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려고 하면 사탄은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기적의 원리에 주인공이 되려면 긍정적 생각, 말, 꿈, 믿음. 따라합니다. 생각, 말, 꿈, 믿음. 아주 외우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생각, 말, 꿈, 믿음. 여러분 시간 있으면 서점에 가서 조윤교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 꼭 책을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해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도 꿈도 믿음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여러분들이 붙잡히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7절을 가만히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여인은 엘리사를 인간 엘리사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볼 때 강석원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하나님의 쓰임받는 대사,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로 보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성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엉뚱하게 사람에게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적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주의 종에게 가까워져. 어떻게 가까워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대사, 여러분들 강석원 목사와 가까워지고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면 그거는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다 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긍정의 생각, 긍정의 말, 긍정의 꿈, 긍정의 믿음. 다 같이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 일어나세요.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는데 기적의 원리 4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이 기적의 원리 4가지, 기적의 원리 4가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믿음,
내 모습으로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너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길 원하옵고 주님의 큰 능력과 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오직 나는 육체의 손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 은혜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하오며 주님의 큰 능력과 너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능력 권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오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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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옆에 사람 손 붙잡아요. 손 붙잡고 그 신뢰가 사늘어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양이 높이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내 안에 죽어가는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섬김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기도 생활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죽어가는 찬송 생활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순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대 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97년 성도님, 우리 아들, 딸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과 슬픔을 당한 우리 형제, 가족들,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을 넘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소서.